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BS와 AS 이렇죠? 지금 떠 있죠? 자, 이제 BS 그리고 AS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고 또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BS라고 하면 Before Sinai 이렇게 해서 시내산 전을 가리킵니다. 시내 광야 전 Before Sinai. 그 다음에 AS는 After Sinai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말씀, 시내산 사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후의 상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번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시내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그 전과 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과 후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S 그리고 AS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내산 본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내산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모세오경의 중심부에 해당됩니다. 모세오경 5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주관하신 천지창조 사건과 그 다음에 족장들의 이야기가 다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본래 출애굽 사건 자체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의 내용이 쭉 언급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병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10장 11절 이후 보시면 여기서 시내산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신의 광야를 쭉 지나서 신명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모세오경 가운데 우선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민수기까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 5권의 책 가운데 창세기라고 하는 책, 첫 번째 책은 창조와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신명기 맨 마지막 5번째 책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책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권의 책이죠. 그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부분이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세오경의 중심부요 핵심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보시면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잘 읽다 보면 이것은 앞의 내용의 요약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3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상이 금방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와 신명기를 제외한 3권의 책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 이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10계명이 있고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중요하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내산 내용들, 시내산 사건의 앞과 뒤, 시내산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사건에 관한 비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우리의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 전체라고 하는 각도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방향은 어디 있을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중요한 본문 말씀이 지금 시내산 내용뿐만이 아니라 시내산 전과 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BS 그리고 AS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그 전과 후의 상황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내산 본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또 중요한가,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전과 후를 다루기 앞서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시내산 이 사건 안에 시내산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자기 앞에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3번째 달 초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째 달 초하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시거나 아니면 옛날 개역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옛날 개역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3개월 셋째 달 초하루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건 뭐 사족이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미드바르 시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들이 지금 셋째 달 초하루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1장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민수기 1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째 해입니다. 두째 해 두째 달 20날에 날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을 한 지 1년 그 다음에 1개월 20일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3개월 20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 그것이 세 번째 달 초하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2개월을 빼면 2개월을 빼면 11개월 20일 동안 시내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개월 20일 동안 시내광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시내를 떠나는 겁니다. 미드바르 시나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19장 1절 내용과 여기 민수기 10장 11절 내용이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시내산에 약간 도착했습니다. 미드바르 시나이. 이번에는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날짜가 양쪽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굉장한 공통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 나머지 이만큼의 책입니다. 이만큼의 책, 이 부분이 지금 시내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핵심 본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지금 우리 2절 읽었습니다.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데리고 나가듯이 그렇게 너희를 건져내었다, 애굽에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내 보물 같은 소유물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는 이런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는 백성, 내가 함께하는 보물과 같이 소중한 존재, 그러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응답합니다. 일제히 응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여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40장까지 가는 거죠.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 너희는 복된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직접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에서 레위법, 율법에 관해서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러한 많은 율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 따라서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레위법을 주신 다음에 민수기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세 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다 계수합니다. 다 수를 세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한 20일 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이제는 싸움을 하기 위한 군대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군병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군대 대형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자세와 그들에게 이건 일종의 십자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규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형도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1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 쭉 언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는 진을 치는 그런 내용과 진의 그 여러 지파들의 배치,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5장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쭉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쭉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10장에 오게 되면 나팔을 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길게 불고 또 짧게 불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나팔을 2개를 불거나 또는 1개를 부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나팔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길게 나팔을 불면 이것은 총회가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한 번 불게 되면 이것은 지도자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이제 짧게 불고 급히 부는 것, 이런 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침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전쟁 대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1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여기서 20일 동안 있었죠. 구름이 증거궤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절 보시게 되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임하게 되는 이런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바로 그 출발선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상황과 직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자, 이 부분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절 이후에서 바로 여기 시내산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 가운데서 중심부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세오경 5권의 책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군대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투 대형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무장시키는 그런 모든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핵심 본문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전 부분과 그 이후 부분입니다. 그래서 Before Sinai, 이 시내 반도, 여기서 시내 언약, 여기서 시내산 언약 이전과 그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19장 1절서부터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뭐냐?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검토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민수기 10장 11절 이후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까지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 가운데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을 시내반도, 시내산 전과 후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Before Sinai, After Sinai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보시면 1장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 이것이 출애굽 사건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애굽을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또 감사하는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마라의 쓴물에 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자, 여기서 마라의 쓴물의 역사가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마라의 쓴물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17장 이 두 장에서는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16장, 17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이렇게 이곳에서 다시 물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러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16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감사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근데 그들이 물이 좀 없다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들이 처음부터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이와 같이 고통을 주십니까? 자, 이런 상황이 16장과 17장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 이것은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이 상황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 이런 지경이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모세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송사와 원망 불평 모든 일들을 그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장 18장 18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레바데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표현이 이제 민수기 11장 17절에 다시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이 시내산을 지나서 민수기 11장에 오게 되면 After Sinai입니다. 시내산 다음 첫 번째 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똑같은 히브리 표현이 나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게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18장의 내용 보시게 되면 18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아누쉐 하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곧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아누쉐 하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선택해라.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다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정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요한 일만 내가 감당하도록 해라. 자,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5절 보시면 아누쉐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능력 있는 자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다른 부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 백성들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모세를 도와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의 자격이 어디 있을까?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을 지금 선택하도록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거기에 따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용상 주목하실 부분이 여기 18장에서 17장, 16장, 17장, 18장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들은 많은 자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진실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16장에서부터 18장 사이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산 바로 전 단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지금 24장 10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족쇄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와 족쇄를 맺겠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겠다. 여기서 지금 브리트라고 하는 말, 족쇄라고 하는 말,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죠,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나 여기에서는 계약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족쇄를 서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속을 받습니까?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족쇄를 함께 맺겠다. 너희와 나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은 남편과 아내로 서술합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서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피의 관계다.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바로 서로에게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보시게 되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공의의, 정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서에는 너희가 나와는 부자 관계다라고 하는, 너희는 결코 나를 배신할 수 없다. 배신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죽음의 길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다. 결코 신뢰를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얘기하지만 예언자들은 지금 나 위에 다른 남편을 섬기지 못한다, 나 위에 다른 아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관계, 신뢰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법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맨 끄트머리 보시게 되면 십자가 군병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전투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이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군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군대 조직으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신호체계까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형을 유지해야 되며 어떤 순서대로 행군을 해야 되는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 이 시내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이후 우리가 오늘 11장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10장 11절 이후의 상황은 어떨까? After Sinai, 시내산 이후의 상황,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기 16장에서 17장 사이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병행이라고 합니다. 앞서 있었던 사건, 시내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17장 사이에 일어났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시내산을 바로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기 민수기 10장 3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우리의 군대, 우리의 대형 앞에 하나님께서 서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서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레바데카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 현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항상 망각합니다. 그들의 사명도 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가 보여준 모습이고, 지금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여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군병으로. 그것이 시내산의 내용들입니다. 시내산을 벗어나자마자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시내산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처방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처방은 어디 있을까? 아까 출애굽기 18장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지도자의 조건은 아느시하일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라앗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이득을 거부하는 자, 그것을 미워하는 자, 소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진실되고 공의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의 해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이제 19장서부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사회에서는, 여기서는 상황이 다 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군병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이후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민수기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자, 이제 군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16절 이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드로를 통해서. 출애굽기 18장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내가 강림해서 거기에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 내가 받은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장로와 지도자 될 사람 70명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까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언급된 말,
레바데카라고 한 말이 똑같은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내 혼자서. 여기서 전제되어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 조력자의 조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시내산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거기에서 인간적 능력, 이성적 능력,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윤리적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로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 원칙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병이 된 다음에, 사명자가 된 다음에, 사명의 백성, 사명의 군대가 된 다음에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후에 쭉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24절 이하 본문 가운데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첫 번 최초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진중에 있지만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묘한 말입니다.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예언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미래의 어떤 특별한 말을 우리가 직접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요. 능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언을 하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동사에는 니팔형이라고 하는 것과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니팔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를 가리킵니다. 내가 무엇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형태는, 이것은 재규형입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형입니다. 이상하지요?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행위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인도 유로피언을 포함한 모든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예언하다 그러면 능동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이것이 수동적 의미를 가져요.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예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는 수동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는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그저 수동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여기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히나베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요, 히트나베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게 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체험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군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사는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패키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별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나타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손대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이 모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는 분,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이 바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것을 체험했고, 사무엘은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사로서 훌륭히 모든 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이끌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문서 예언자 가운데 제일 최초의 예언자 아모스 주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왕국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북왕국에 가서 사마리아, 베델 이 등지를 다니면서 예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을 질타했지요.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욕을 합니다. 너는 남쪽 땅, 네 고향 땅에 가서 빌어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모스 7장 14절 이후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예언자의 수련생, 예언자 제자도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돌무화과를 키우고 양떼를 키우는 목장주, 작은 목장주에 해당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고백입니다. 아모스 3장 8절 보시게 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 8절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자 내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질타의 말씀도 내가 선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내 속에 정의감이 생겼고 내게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이 있었고 담대함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정의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군병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바로 이러한 특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며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가 악하거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누구에게 주나요?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나이다.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나이다. 저는 제 지혜와 제 경험이 그것이 다인 줄 알았나이다. 이런 착각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이성적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자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후패한 겉사람을 매일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장, 내 세포, 모든 60조개의 세포, 이 모든 것에 관여하셔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 기간이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100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매일 실족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소서라고 이렇게 나를 내놓는 것. 성령이여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맡기는 것. 이것이 은혜의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체험하잖아요. 어떤 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평생 같습니까? 그것이 1년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다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며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제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방언도 필요합니다.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시게 되면 영으로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네우마. 그 다음에 누스,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이성적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입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하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질서하게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영적 은사를 우리가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나의 이성적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신약으로 얘기하면 누스, 내 마음으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18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 인격적 차원에서의 능력,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1장의 내용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 보시게 되면 내가 이러한 예언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22절 보시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길 원한다. 그들이 모두 환상을 보고 그들이 모두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어요. 이것이 성취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2절의 성취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모세오경에서 선포된 내용, 예언서에서 선포된 내용,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가 비로소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없는 자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과 일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은사를 모두가 다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도행전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는 바로 이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모세오경에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확실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안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넣어주시죠. 찬양 이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영 목사님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경외가 필요하며 그리고 저희들에게 많은 인간적인 이성적 능력이 필요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십자가 군병 삼아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이 십자가 군병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소중한 선물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겼다면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심령을 수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새롭게 회복하는 놀라운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폭포수처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은사를 저희들 받고 그 받은 은사를 저희들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승리하는 군병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 믿음을 더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소망 갖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을 저희들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라는 찬양.